우리는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본문인 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감사의 원인,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의 근원, 우리가 감사하는 그 확신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삶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빌립보서 1장 6절은 보통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구절로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빌립보서 1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착한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앞에 있는 5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5절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던 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5절을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참여라고 번역했고, 이전에 보던 성경에서는 교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참여도 코이노니아고, 이전에 보던 이 교제도 코이노니아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이 성도의 교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친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의 본래 뜻은 사업상의 계약, 또 라틴어에서 코뮤니타스라고 해서 공동체, 그 공동체 자체를 말할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어원은 이 형용사인 코이논에서 나왔는데, 이 코이논은 공동의, 함께 나누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동사로는 코이노네오, 함께 나눈다, 이런 뜻을 가지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쓰는 코이노니아는 명사형입니다. 이 명사형인 코이노니아는 형용사와 동사에서 함께 파생되어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사인 코이노니아의 이 가장 기본적인 뜻은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우리 삶의 다양한 양상들을 나누는 함께하는 삶, 또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것,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본문 5절에서 참여라고 번역된 코이노니아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서로 완전히,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될 정도로 깊은 인격적인 관계와 결합을 의미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재화를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것,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이 말하고 있는 이 착한 일은 뭐라는 얘기예요? 5절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 완전한 하나로서 연합체를 이루게 된 것, 또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 것, 그것을 말합니다. 또한 코이노니아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동시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 전도 사역에 물질적인 헌신을 빌립보 교회가 한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가장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두 가지를 가르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을 가르쳐야 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또 기술로는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이 천막 만드는 일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 같은 이런 복음을 위한 사역에 자신이 배운 이 율법에 대한 학식뿐만 아니라 이 천막 만드는 기술도 역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 전도 사역에 도움이 되라고 선교비를 보내준 교회는 사실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후원을 요청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또 바울 자신의 사역이 그 사역을 위한 물질이 넉넉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선교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또 부족하지도 않았음에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 선포에 응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기도와 또 헌금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유발시키셔서 일어난 착한 일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간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을 펼칩니다. 4세기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 5절과 6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5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지만 6절에서는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임에 분명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크리소스톰도 이교도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그것에 응답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몫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서두에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구절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이 예정론의 진리를 설명할 때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그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그것을 흔들 수 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30절에 보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사랑하시는 성품으로 인류 가운데 일부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예정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그리고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는 일이 얼마나 확실한 일인가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들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불확실한 일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인간의 뜻은 확고했다가 또 어느 순간 불안정했다가 대단히 변덕스럽고 대단히 제멋대로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 달린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지속적인 안전함을 우리에게 전혀 제공해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또 인간의 이성이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셔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젖히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작정하신 일이 좌절되거나 중도에 변경되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사역이 중간에 좌절되거나 변경된다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실진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함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베푸시는 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과 택하심과 창세전에 계획하심으로 또 그것이 시간을 흘러 우리 각자 개인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그 예정과 계획이 실행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신 그 구원의 확신 안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끝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절대 주권과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정론의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절대 주권,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 우리가 예정론을 말할 때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중 몇 명을 선택하셨다, 그것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럼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셨어?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어? 이런 답할 수 없는 문제들에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의 저자들이 이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은혜로 시작되어진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끝까지 성취하신다라는 이 성도의 견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의 의지에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 그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믿음을 유지하고 성화라는 진보를 이루어서 최후 심판 날에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 심히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면서 이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성화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결코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이고, 그들의 구원도 그들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도대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말과 행위일까 싶을 정도로 흠이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확신과 믿음으로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구원의 역사가 전능하신 주권자이시고 신실하신 분인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종말까지 반드시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담대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표시한 사도 바울이 이 확신만 심어준 것이 아니라 확신과 동시에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했음도 우리는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정론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론에 대한 강조가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단순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 시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미래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지금 오늘의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열매를 날마다 맺으면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대속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는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에 의해 확인됨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미래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말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구원의 과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분께서 이미 시작된 우리의 구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작을 받은 것이고,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상태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현재를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시제로 표현되는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이미 구원의 관계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장차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임을 보증해 주십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23절을 통해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고 말하면서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구원을 성령의 첫 열매다라고 말해줍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을 종말에 완성되어질 이 구원에 대한 보증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혹은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다 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고 또 환상을 보는 것 같은 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그런 신비로운 황홀경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이미 얼마든지 보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이런 신비로운 체험들은 이방 종교나 샤머니즘, 무속신앙 가운데에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당들 보면 이렇게 굿하다가 그 작두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고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추잖아요. 트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초자연적 현상들이 우리 신앙 밖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진정한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매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언과 같은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을 통해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초자연적이거나 신비스러운 체험들은 성령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령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런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별의 기준, 그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얼마나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을만하고 아무리 권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그 말을 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드러낸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배치되는 다른 것을 전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의 말도 역시 그러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권능이 있고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 전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설교가 아니라 신변 잡기를 늘어놓고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말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십계명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면 그 설교와 설교자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설교 역시 예수가 드러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높여져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모두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신비한 체험이나 또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구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의탁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임을 깨닫고 그에 따라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예정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에까지 데려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싶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지금 당장의 모습은 어떻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임에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그런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시지만 구원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구원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마침내 성취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이 은혜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결심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기에 감사하고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관계,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